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1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것을 분해하면, 분석을 하면 15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의 사역을 위한 큰 그림과 계획과 흐름을 우리가 잡으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길잡이가 되고 우리가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왕국인 천상에서 큰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이 있었던 그런 존재이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피조물 중에 으뜸이 있는 바로 그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샛별, 이것은 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우 존경을 받았으나 그만큼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천사장 이 루시퍼는 교만과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만을 품고 천사들 막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배반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가담한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무리가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무리예요. 그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천사장 루시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쫄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있잖아, 조직. 항상 똘똘 뭉쳐있는 조직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천사를 향해서 얼마나 선동했을 거예요. 온갖 술수와 수책과 거짓과 선동과 탐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추악한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가장 아꼈고 가까이 두었고 정말 같이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준 그러한 그 천사장을, 존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쫓겨난 이 사탄이 이제 인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천사장을 해봤잖아요, 미리. 3분의 1을 천사를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술을 했을 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천사, 이 사탄이 된 루시퍼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영적인 존재를 자기 편으로 이끌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은 실패했어요. 그죠?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엄청난 또 트라우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창조하고 인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인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원할까? 그죠? 예,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일까요? 병자를 고치고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자세히 알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품성이잖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뭐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의죠. 공의.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랑의 대상을 삼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여전히 사랑하는지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랑이라든지 뭐 하나님을 충성한다든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자원에서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요, 특히 아담 하와 때부터 어디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경배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오염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아요. 우리 인간의 형상이. 형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야, 이미지. 뭐 같으니 품성이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그 겉모습이 같은 게 아니고 그 품성이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일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형성된 그 아름다운 형상이 어때요? 깨진 거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한 그 아담 이전의 그 하나님의 형상, 정말 거룩한 형상이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 그대로 그 거룩한 형상을. 그거를 회복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그렇게 내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그죠?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매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내가 높이 비기리라 그잖아.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래요.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 하는 일은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야, 승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어요. 휘장 간을 쫙 찢어버리고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죄를 범죄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참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천국인이라고, 천국인의 자격이에요. 네. 그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앞으로. 데리러 오는 게 휴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데리러 오실까요? 여러분 전도왕입니까? 기도왕입니까? 봉사왕이고 예배왕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를 데려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나옵니다. 이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품성이 없는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 행위예요. 요즘 말로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이런 사람은 합당치 않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까요? 그렇죠. 권능을 가진 사역자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으니라.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큰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죠?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근심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 더 좋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사랑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게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아닙니까? 이거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 열매 있는 자가 어떤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덕, 지식, 인내, 절제 이거 아닙니까? 그죠? 형제의 사랑. 이게 열매 있는 자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요? 담는 거.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뭐죠? 그렇죠. 아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다. 여러분 넉넉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아니죠. 전도왕이 아닌 거예요. 봉사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요.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비참한 패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각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과 품성을 회복해서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하나님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아담 이전의 거룩한 형상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든지 예수님이 너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뭘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기록하라. 회복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한다고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회복이 최종적으로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냥 사랑은 너무 좋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 참 너무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비록 원수일지라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감성이 아닌 거예요. 따뜻한 이런 따뜻함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들어진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나의 부패한 마음을 점점점 밀어내고 또 밀어내서 거기에 밀어낸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 심겨진 사랑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인데 1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이 15가지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3달 동안 3달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15가지를 다시 요약을 간단히 하면서 과연 천국인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걸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은 큰 상처를 견뎌내는 거예요. 핵심을 딱딱 짚으세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 손해, 억울함이 있어도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심겨진 사랑으로. 근데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대부분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척이나 직장 상사나 내 부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전도왕이라고 해도 이런 성품이 없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하며. 온유함의 키워드는 뭐죠? 친절하며, 친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영적인 면들을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질서를 따라 돕는 거야. 지금 질서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훌륭한 성품이죠. 친절을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 부드러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신의 성품입니다.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 이 친절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의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있더라도 일시적이에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심지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냄새가 난대요. 가까이 다가가면 예수님의 성품인 이 친절의 향기가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서 독한 분노, 혈기, 막 탐심이 나오면요, 이런 냄새가 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왕이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천상에서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왜 시기가 나오냐면 자신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를 열망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그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진 거예요. 자기 꿈이나 비전이나 성공이나 목표나 소원과 계획, 이걸 철저히 몰두해서 자기한테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은요, 모든 것은 탐심과 정욕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격 살인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시기심은.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깊이에 따라서 시기심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많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지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종이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이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천국인의 성품이 없으므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과장하거나 고무풍선처럼 부풀리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열등감에서 나와요. 왜요?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막 더 대단한 거죠.
열등감이 있으면 그 욕구가 이제 자기를 막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날 알아주길 원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면 점점점 과장하고 부풀리고 이게 더 커지면 뭘 이루어지는 거야? 교만을 이루는 거예요. 이 자랑과 교만과 이 시기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뿌리는 뭡니까 사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에 집착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랑은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건데 은근히 자기 쾌락을 느껴요, 이거요. 그리고 자기가 쾌락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근히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못하지? 이게 깔려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게 되고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와 자랑은 정말 이 뿌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타치하는 도적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랑심이 나오면요 무조건 빨리 이거는 지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조금 지체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내 욕구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팍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 그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걸 자랑했냐면요. 날마다 죽노라. 아주 단언한데 단언하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밖에 없다 자랑이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요 뽐내고 싶은 것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지 않냐면 그런 거에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자격이 없어요.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이 발전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심겨진 사람은요 어떨까요? 굳이 할 때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니 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한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죠? 아니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느냐. 아, 이 표현 너무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 정도로 특히 굳이 할 때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굳이 할 때 알게 하면요 이건 진짜 자랑을 넘어서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몇 시간 기도한대. 이거는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알겠죠? 무슨 뜻인지. 네. 금식할 때도요 그렇게 하라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데. 그죠? 억울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뭐죠? 남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한테. 예. 칭찬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고요. 똑같아요.
우리 어제도 같이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참, 이 사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은 뭐에 의지하는지 아세요? 행위에 의지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에 의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해요. 열심히 교회 나가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이 다 숨어 있어요. 이게요, 인간의 이게 뭡니까? 완악함이고요. 간사한 거고요. 자기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가장 어떤 걸 원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우리 자신은 어때요? 너무너무 간사하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듣고, 이거는요 매일 우리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예, 죽는 순간까지.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바로 며칠 있으면 순교할 거라면 그때까지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게 없으면요 다 자기 행위에 부딪혀요. 다 행위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자꾸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이거든요, 자연이. 여러분, 외식으로 교만한 자는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화이시든지 그래요, 화. 그리고 독사적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어요. 마치 교만한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저 반말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비신사적인 거. 이걸 말합니다. 그 무례 행한다는 것은 뭐요? 어떤 예법이나 도리나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걸 다 존중해줘요. 규범과 틀을 깨지 않습니다. 존중해줘요. 오히려 더 규범적이고 예절 있고 더 도리적이에요. 질서, 그 사랑은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성품이에요. 질서 있는 거. 근데 무례함은 어때요? 질서를 깨트리고 조화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천상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트린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탄의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것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 항상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조화롭고 질서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시죠. 여러분, 작은 새 하나 보십시오. 그 안에는 모든 조화와 질서가 정연하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무례 행하는 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요?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역시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타인에게 아픔이나 상처나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자신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상대방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바로 그러한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데 바로 이것의 정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의 5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8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너무 기억날 것 같아요. 성내지 아니하면은 다른 걸로 쉽게 바꾸면 왜 성내죠? 뭘 받기 때문에? 자극.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극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자극해도 그것에 반응을 안 해. 자극을 안 받아. 근데 이 뭡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자극 잘 받는 거예요. 분내도록 자극을 받고 화가 도도지도록 막 자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하나의 그 비유를 냈죠. 투사의 붉은 깃발에 반응하는 미련한 황소. 그것처럼요. 특히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붉은 깃발에 너무너무 자극받아. 사탄이 흔드는 게 있어요. 흔드는 것들. 그래서 그 투사가 그 자극받는 그 황소를 나중에는 6개의 칼로 찔러 죽이는 것처럼 숨통을 팍 죽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극하는 깃발에 자신이 속가 있는 것은 속는 것은 뭐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 가룟 유다의 비참함 알죠? 이런 것처럼요. 삼손도 어때요? 두 눈이 뽑혔잖아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사람은요 어떤 붉은 깃발에 반응할까요? 대부분 모욕이나 어떤 수치심, 무시당할 때, 업심여김 당할 때,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또 나의 부탁에 외면당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럴 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나를 배신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다니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서운하다 이러면서 화가 나고 자녀들한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한 부분을 건졌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붉은 깃발이 뭡니까? 이 붉은 깃발에 자주 흔들리고 그런 반응을 하면요 천국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9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하다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또 헤아리고 상상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입은 피해나 상처나 이런 것들요 미움 이런 것들을 곱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상상하는 거예요. 막 상상으로 보복해. 막 죽일 놈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생각하며 그 뜻이에요. 이걸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5절 독사야를 품으며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여러분, 피해 입은 사람은요, 계속 마음에 쌓아둬요. 언제 보복할까? 그러면 어때요? 기회가 생기면 험담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독사의 알이 새끼가 나오면 새끼가. 얼마나 악한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더러운 상처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비우지 않고 그 알을 품으면 그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원한과 앙심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시기심과 이런 그런 것을 악한 앙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을 품는 그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요, 이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부정한 것을 왜 좋아해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즐겨. 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탐심. 그래서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로 높게 여겨요. 다른 사람을 죽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불의를 기뻐하는 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횡행해요. 왜냐하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번 그거는 영원하다는 잘못된 교리는요, 불의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오히려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담대하게 악의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천국 가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됐는지요. 세상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똑같아요. 교회를 세습하는 거, 교회의 성폭력이 만연한 거, 불법 건축하고 성공신학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교회가 헌금을 착복하는 거. 여러분, 일반 사회 기업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요,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좁은 길을 가라,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행복하게 사는 건지, 능력 있는 삶인지, 이런 거를 많이 또 해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기준이 매우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천국 갈까요? 시편 24편에 너무 잘 나타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장차 천국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자.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자, 심겨진 자.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요,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 그죠? 그게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성격, 기억, 품성을 다 개조해가지고 로봇처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 없는 성품을 억지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그죠? 네, 그 진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그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여러분, 알레데이아가 뜻이 뭐라고요? 이거는 망각의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어때요? 현실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알레데이아예요. 뭐를 알면?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하면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혼동스러운 인생을 인생이 진리로 말미암아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 뭐요? 자유. 이런 엇박에서 슬프고 외롭고 이런 억압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참 기쁨.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성품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쁨으로 변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셨던 그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분하다면요,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다 던져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리는요, 그런데 깨어진 자의 것이에요. 깨어진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깨어지고 죽은 자에게 진리가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가진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배신감, 분노의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죠? 모든 것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고 그랬죠? 덮어주는 거. 이게 신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죠. 회개할 때 하나님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덮어주는 성품은 천국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품성이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특히 모든 것에는요, 어떤 상황에는 어떤 뜻이냐면 특별히 뭐 행복과 아름다움 이런 거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심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신뢰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그 신실한 성품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민수기 24년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세 번역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그 성품을 알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인생의 광풍이나 사망의 문턱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그 성품이 사실은 증명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은 현재 삶에서 매일 이런 아가페 사랑에 증명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바로 지난주이네, 그죠? 어떤 뜻이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게 가장 어려웠죠. 광야 학교의 가장 어려운 논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심겨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높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뼈가 썩어가는 상황에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뭐가? 기다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기다리는 천국인의 모습인데요. 여기는요, 이 샘플은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다렸어요. 이 길,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은 기다리는 자예요. 아무리 침묵해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걸어가는 우리는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의 성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째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 모든이 뭐요? 온전히,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견딘다는 게 같은 거예요. 견디다는 슈퍼매너인데 꿋꿋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똑같아요. 슈퍼매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요, 여러분 9가지 성령 열매 아시죠? 맨 끝에가 뭐죠? 절제. 그죠? 이 절제가 왜 맨 끝에 있냐면요, 모든 그 앞에 있는 8가지 열매가 정말 품격 있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절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요, 지나치면요, 집착이 돼요. 절제 있게 사랑하고요, 절제 있게 화평하고, 절제 있게 온유하고, 절제 있게 양선하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맨 끝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14가지의 사랑의 열매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되고, 끝까지 온유해야 되고, 끝까지 시기하지 아니해야 되고, 끝까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디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15가지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심겨지고 또 심겨져서 있고 무르익어서 정말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다 사례별로 말하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천국인의 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어때요? 똑같이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인의 모습이 아니고 천국인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밤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15가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을 하셨나요? 바로 천국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아가페의 15가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